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0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확실한 시간을 결코 알지 못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자신이 가야 될 곳, 자신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게 되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바쁘다 보니까, 분주하게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허겁지겁 살다가 정확한 시간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주의력이 분산당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해도 그 목표에서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용암처럼 솟아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성공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시계만 바라보면 그 시간에 따라서 삶을 이끌어갈 수 있고 영위할 수 있지만 두 개의 시계를 가지게 되면 이쪽도 저쪽도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다가 분주하게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은 주인공이 학교를 가기 전 매일 거실에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빠짐없이 학교 가기 전 거실에서 기도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거실에서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그의 삶이 은혜로 채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도가 점점 빠지게 됩니다. 늦잠을 자거나 꾸물거리다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학교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초반에는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 계속되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가려고 나가는데 거실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언제부터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단다. 나는 너가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너를 꼭 만나고 내가 학교에 가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는 분주함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주님과의 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은 요한복음 11장과 12장 1절에 의하면 베단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마르다와 예수님은 초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마르다 집에 들렸거나 마르다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녀의 남편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남편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을 뿐입니다. 하여튼 초대받은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손님들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던 마르다가 힘이 붙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힘이 들기 시작하니까 서서히 짜증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음식 준비는 준비대로 안 되고 힘은 힘대로 들고 마음은 분주해지고 그러니까 짜증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자 급기야 예수님 앞을 찾아갔습니다. 40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짜증이 섞인 어투로 예수님께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42절 말씀에 이런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오늘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전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였던 이면우 교수가 신사고 이론 20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은 있는데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무식한데 열심만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열심이 없는 사람은 전혀 해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식은 있습니다. 유식한데 열심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조직에 굉장히 큰 유익을 주고 그 조직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인물입니다. 유식하지만 열심이 없는 사람은 그 조직에 별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은 있는데 잘 알지 못하는 좀 무식한 열심은 그 조직과 공동체에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 열심 때문에 그 공동체나 조직이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인데 열심이 없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열심은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다 안다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도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를 책망하셨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듣는 마리아는 칭찬하셨고, 교회에서도 가장 해가 되는 사람은 열심은 있는데 무식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 해가 된다고 말하면, 그러면 차라리 봉사를 하지 말고 구역장이나 교구장을 맡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준비하는 것 자체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하는이라는 단어는 봉사하는이라는 단어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대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큰 결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말씀만 듣는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준비하고 누군가는 봉사하고 누군가는 헌신해야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트는 우리가 처한 신앙 현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현실은 피상성의 기독교가 팽배해 있는 그런 현실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는 구체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모호한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에서 경험되지 못하고 날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영혼의 기쁨, 감격, 만족, 감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평안도 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 주일 될 때까지 아무런 말씀에 대한 가책도 없이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일만 돌아오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이 지금의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상성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스 기니스 목사님은 소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상성으로 말미암은 신앙과 믿음은 가짜 그리스도인을 양성한다. 삶에서 경험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없이 삶에서 말씀에 대한 실천에 대한 고민과 갈등 없이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몸부림이 없이 그냥 그저 주일만 돌아오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아가는 그런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결국에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피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분주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40절에서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단어는 페리에스파토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것은 사방에서 끌어당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신에게로 끌어당깁니다. 예수님도 신경이 쓰이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도 신경이 쓰이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고 처음에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여기저기 자꾸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있었던 마리아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혼자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실 생각을 하니까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게 시작하니까 이것저것에서 자꾸 마음을 끌어당기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41절에 마르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기서 염려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메리조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이 메리조는 흩어지다, 나누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럽게 분열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도리바제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문제를 야기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져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방에 있는 것들이 다 자기 자신을 끌어당겼던 겁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고 신경이 거슬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자꾸 예민해지게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로 자신의 삶에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분주함은 영적 메마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니까 근심과 염려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까지 있었던 기쁨, 감사가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메마름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목말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허기를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가 기근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정상적인 영의 양식으로 자신을 채우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잘못된 영의 양식으로 마르다는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자 했던 겁니다. 분주함이 주는 거짓된 위로로 자신을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마리아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분주함이 주는 가짜 위로가 그의 마음속을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정작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시간이 뒷전이 되고 자신의 삶에 열심히 뭔가를 자꾸 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 그것이 자신을 위로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감각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짜증 섞인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마르다의 마음이 세 가지 정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이렇게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언니를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책망, 섭섭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예수님의 무관심에 대한 원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적어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는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보다는 그래도 나가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가 더 옳은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연중에 예수님께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율법사나 마르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확신이며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분주함은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자기 포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옳은 사람,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라는 자기 포장으로 분주함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발 아래 앉아 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카데스 데이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그냥 곁에 앉았다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 아래 앉아서 스승의 이야기를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태도는 듣더니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에쿠엔이라는 단어인데 미완료 능동태라는 것을 보여집니다.
마리아는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도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이지 않았던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든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자기 머리 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나드 한 근은 300데나리온 정도가 되는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받는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거의 한 1년치 월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다시 환산하자면 최소 3천만 원 이상 정도의 아주 가치가 있는 비싼 향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는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이 가장 아끼고 소중했던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가리켜서 별명이 있습니다. 발 아래 여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흘 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죽은 오라비를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전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있었던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위로를 얻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머리 뒤에 있었던 여인은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짜증을 내고 예수님께 왜 내 동생이 나를 돕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동생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정말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맥킨스톤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는 제자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일과표는 빽빽하게 채우고 마음은 텅 비워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정작 왕이신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는 데는 아주 적은 시간을 보내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분주함으로 영혼의 막힘을 초래할 수 있으니 복스러운 기회를 분주함으로 대신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십시오. 미얀마의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하다면 당신의 잡다한 일들을 정리하라. 그러면 단지 경건한 행위뿐 아니라 은밀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일에 매일 2-3시간을 쉽게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일로 인한 분주함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듣고 그분과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에는 가끔씩 폭풍이 오면 가로수들이 금방 수십 채씩 넘어간다고 합니다. 폭풍이 오면 다른 것은 괜찮은데 그렇게 가로수가 쉽게 뿌리채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잘 살펴보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고 옆으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은 이 지하수층이 지표면에서 아주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무의 뿌리가 물을 찾아서 깊이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얕게 그냥 옆으로만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풍우가 칠 때 뿌리가 얕기 때문에 쉽게 뿌리째 나무가 넘어지고 뿌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뿌리가 깊지 않다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시련에도 금방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많은 일들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이 약하다고 아니면 얕다면, 아무리 외적으로 강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삶의 분주함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침범하기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기쁨으로 시작했던 그 일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신경 쓰이지 않았던 것들이 신경 쓰이게 되었고,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꾸 시야에 걸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급기야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면서 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 나는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용히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마음이 분주해지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전생애를 바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